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네, 저도 아침에 나오는데 하도 추워서 파카를 입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평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유대인 작가 엘리 위젤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928년 지금의 헝가리 지역의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님은 조그만 잡화상을 하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그러한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엘리 위젤은 유대인들이 즐겨 읽는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죠. 토라를 열심히 공부했고요. 또 이것을 해설한 탈무드를 열심히 읽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잘 하였던 이 엘리 위젤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의 나이 15살이 되었을 때 1944년 독일이 헝가리를 침공하고 꼭두각시 정권을 세운 후에 유대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유대인들이 워낙 머리도 뛰어나고 손재주도 뛰어나고 그래서 좋은 직업과 또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 어디서 굴러먹은 사람들이 우리 땅에 와가지고 우리의 직장과 이 돈을 다 빼앗아 가는구나, 이렇게 반유대주의가 팽배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이 헝가리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1944년 헝가리에서 폴란드로 이주한 이 유대인들은 무려 56만 명인데 이 56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학살당했다고 합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이 청소년기에 엘리 위젤은 부모님과 여동생이 아우슈비츠에 끌려가서 죽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물론 본인도 죽을 고비를 경험했지만 구사일생으로 탈출하여서 프랑스에 정착하게 됩니다. 너무나 그 충격이 커서 10년 동안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기가 경험했던 이러한 것들을 글로 쓰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 이름이 바로 1956년에 발표된 세상은 침묵하였다라는 자전적 소설입니다. 이 책이 센세이셔널한 반향을 일으켜서 영어로, 프랑스 말로, 심지어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었는데 밤 혹은 흑야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주인공인 정통파 유대인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이해할 수도 없고 끔찍한 이 홀로코스트라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신의 존재를 의심하고 세상에 대한 환멸을 느끼는 청년으로 변모했다는 이야기가 이 소설의 주된 내용입니다. 물론 이 주인공은 바로 엘리 위젤의 자기의 이야기를 풀어놓은 것이지요. 엘리 위젤의 신앙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상은 선할 수밖에 없다라는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 앞에서 부모님과 자신의 여동생 그리고 수많은 사랑하는 이웃들이 죽는 모습들을 목도하고 나서 그 절대적인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엘리 위젤이 살았던 그 동네는 15,00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마을이었는데 이 15,000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우슈비츠로 끌려가서 학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겨우 50가구에 불과할 정도로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엘리웨젤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 엄청난 학살 속에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러한 외침들,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신 일은 없으신가요? 우리의 인생사를 보면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끔찍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날벼락과 같은 일이 닥쳐서 우리의 세계관을 흔들어 놓기도 하고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 때문에 큰 트라우마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멀쩡하다가 갑자기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잘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를 당해서 실직자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별거 혹은 이혼을 경험하면서 깊은 마음의 상처를 당하는 경우도 있죠. 30여 년 전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300여 명의 동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국교회가 아주 이렇게 성장하던 그러한 때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입학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출난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입학할 때도 1등으로 들어오고 졸업할 때도 1등으로 졸업하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 친구는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신학 분야에 큰 역할을 할 사람이다. 그러한 기대에 부응해서 그는 졸업하고 나서 저 해외로 가서 유수한 신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앞날이 창창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이혼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를 우연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는 이렇게 푸념합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꿈꿨던 모든 일들이 다 수포로 돌아갔다고 고백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그를 제가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은 재혼을 한 후에 조그만 교회에서 잘 목회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저러한 상황을 겪을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느냐, 이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한 신문 기사를 보니까 지난 여름 포항 지하 주차장 참사로 아들을 잃은 한 여성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여름에 폭우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방송을 듣고 지하 주차장에 이렇게 파킹했던 차를 옮기기 위해서 중학생 아들과 함께 지하 주차장에 가다가 갑자기 불어닥친 이 폭우로 물로 인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학생 아들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거죠. 그녀는 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오랫동안 공황장애를 앓았다고 합니다. 조그마한 공간에 가면 이 물이 자기를 덮칠 것 같은 그러한 상상이 들어가지고 차도 타지 못하고 엘리베이터는 물론 이러한 밀폐된 공간에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행히도 좋은 상담가를 만나고 선생님들을 만나서 조금씩 회복이 됐고 신앙생활을 하던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또 사랑을 주어서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난해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 충북 오송 참사, 최상병 순직 등등 우리 주위에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수많은 자연재해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우리 가족에, 왜 나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직접 경험한 성경의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는 욥이라는 사람이지요.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한 사람은 보기가 힘듭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1등인 사람입니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듣는 인물입니다. 아들 7에 딸 3을 둔 유복한 그러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양과 낙타와 소와 암나귀 등 많은 짐승들을 거느린 당대의 부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겸손하고 신실했고 혹시라도 자녀들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숫자만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정도로 정말로 조금도 흠이 없는 그러한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그를 자랑스럽게 여겼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삶 속에 알 수 없는 수많은 재난이 닥칩니다. 원인 모를 재난으로 자녀들을 모두 잃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것입니다. 몸에 종기와 독종이 생겨서 도무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겪게 됩니다. 제게는 딸 하나가 있는데 하나를 잃은 부모의 심정도 참 말할 수 없겠지만 자녀 열을 다 잃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도무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병으로 딸 아이를 먼저 보낸 부모를 제가 알고 있는데 딸 기일만 되면 며칠 밤을 꼬박 샌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딸아이 생각만 나면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부모의 심정을 100% 이해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자녀를 낳고 길러보신 아마 많은 분들은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욥은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누가 설명도 해주지 않고 이해하기도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이 일들을 겪으면서 꾸역꾸역 그는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 도무지 우리의 기존 가치관과는 맞지 않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신명기적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면 형통하고 복된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적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욥기에는 이러한 신명기적 세계관이 들어맞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가정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금술도 좋고 신앙생활도 잘 하시는지, 저 부부 같으면 정말 법 없이도 살겠다. 저 부부처럼만 신앙생활하면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늘 기도 생활에 열심히시고 예배 생활, 봉사 생활, 또 재물 생활도 본이 되시는 그런 분이세요. 자녀도 다들 잘 됐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저 멀리 선교사로 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신학을 공부하는 전도사님이십니다. 그 정도 되면 뭐 신앙생활도 잘하시고 자녀들도 웬만큼 잘 키운 건 아닙니까? 그런데 덜컥 바깥 집사님께서 암이 걸리신 거예요. 그것도 치료 불가능한 말기암입니다. 그 와중에 투병하는 와중에 그 안 집사님도 또 암이 걸리신 거예요. 너무나 황당한 그러한 일이죠. 주님,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 이분들을 보면 무엇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탄식과 절규가 나오게 됩니다. 욥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잘 따르고 동방의 의인이라는 칭호까지 들었는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욥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한 답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설명도 할 수 없어요.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죄의 대가다, 그 벌을 받는다, 이러한 인과응보의 법칙도 적용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되고 형통한다는 그러한 패턴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고난을 보는 다른 시각과 관점이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법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 선한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고통당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는 이러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울러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한 가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욥의 고난을 듣고 친구들이 달려옵니다. 아마 욥에게 가장 친한 친구들이겠죠. 고난당하고 있다는 욥의 소식을 듣고 저 멀리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는 사람이 허겁지겁 달려오게 됩니다. 이들은 무엇인가 위로를 해주려고 왔는데 그 상황을 보니까 심상치가 않아요. 너무 고통이 심한 것을 보고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7일 동안 밤낮 그와 함께 땅에 앉아서 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 100마디 말보다 침묵하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상담이고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모습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오래전 어려움에 처한 한 가정을 신방한 일이 있습니다. 사업에 쫄딱 망해가지고 어렵게 사신다는 소식을 듣고 성도들과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한겨울인데 컨테이너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아이들은 뭐 올망졸망 서너 명 애들이 그 추운 겨울에 컨테이너 안에서 살고 있어서 참 갔다가 제가 할 말을 잃었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같이 가셨던 많은 집사님들이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면서 십시일반
도움을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욥은 오늘 본문 이후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생일을 저주한다. 욥의 고백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고백이 아니라 가장 먼저 고백했던 것은 나의 태어난 날을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난 그날이 멸망하였으면 좋았을 뻔,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이 그러했으면 좋았을 뻔 하면서 자신의 생일을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죽음을 피난처로 사모합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나의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욥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신앙이 아주 좋다고 생각해서 그의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와 고백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어찌 된 일입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살아있음을 탄식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 탄식합니다. 생일을 저주하고 죽음을 선망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감추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 불경한 거 아니야? 하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는 꾸밈없이 솔직하게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고통이 모두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비로소 삶의 의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진솔하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생각하여 봐라. 죄 없이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느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있느냐? 그는 욥의 고통이야말로 죄의 대가라고 그를 힐난하고 또 책망합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나라면 그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그의 말은 맞기도 하지만 틀린 말입니다. 그의 세계관과 그의 판단과 그의 생각에 사로잡힌 그러한 말이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확증 편향을 갖고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말라버린 개울이 광야의 여행객에게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이 친구들의 동정심이야말로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내 생명이 한날 바람과 같이 이렇게 흩어지고 날아가는구나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는 혹시 욥과 같이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분들에게 욥의 친구들처럼 오히려 권면한다고 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주진 않았나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처음 욥의 세 친구가 찾아가서 함께 7일 동안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동행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그 한 사람, 기도와 또 방문과 차 한 잔 혹은 밥 한 끼가 그에게는 더 큰 위로와 힘을 주는 보약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는 복잡다단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욥기를 가장 난해한 성경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30여 년 동안 설교하고 공부하고 가르쳤지만 욥기처럼 난해한 성경은 참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욥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격려와 위로를 받습니다. 욥기 1장 2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주보 금주의 말씀에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저는 이 욥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것이야말로 욥의 신앙이요 찬양이요 감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정말 욥이 대단한 것은 바로 이러한 고백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 또 수많은 일들을 경험할 때 이러한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11개월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참으로 어려운 일과 힘든 일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저희가 지난 11개월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과 불평과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주님께서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라는 욥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